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부유층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몇몇 주석들을 보니까 이 본문을 마귀의 공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외부에 있는 대적들을 이용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데, 이제 내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서로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열되게 만들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내부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겉으로 볼 땐 모든 것을 잘 협력해서 이렇게 잘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런 외부 세력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성벽 재건을 향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다시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의 그런 성벽도 함께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외형적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물보다, 화려한 예배보다, 신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 예배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문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본문은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벽 재건이 끝나고 12년이 지난 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벽 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4장 끝에 보시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하며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강행군을 하며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의 그 모든 위협과 도전을 받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협조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아내와 함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내까지 나와서 광화문에 모여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인들까지 나와서 함께 원성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의 원망이 하나씩 나옵니다. 첫 번째 원망은 식량난에 관한 원망입니다. 가족들은 많은데 양식이 없으니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말 번역은 좀 애매하게 번역됐는데, 우리가 양식을 반드시 얻어내어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양식조차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3절 말씀처럼 그 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던 것은 단지 흉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던 것은 단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흉년이 들어도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만 딱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결국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나누지 않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서 곡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었습니까? 바로 형제 유다 사람들입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저당 잡히고 곡식이나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에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바쳤던 이 세금은 흉년이라고 해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계속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되어서 그들은 결국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결국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의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딸을 종으로 판다는 것은 첩으로 판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팔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경제적인 파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유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챙기고 그 자녀들까지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가족이라면, 우리가 참된 형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무조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도 지금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전에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계속 그 부르짖음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외부적인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벽도 함께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극복하고 함께 이 담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멋진 사역을 감당한다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형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드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족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인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에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분노했다는 말은 4장 1절과 4장 7절에 대적들이 크게 분노했다는 말과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잘 재건되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가장 먼저 그는 어떻게 했죠? 깊이 생각했습니다. 원문은 나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정을 잘 통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히 작정했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당시 유다 사회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지지와 협조가 없으면 느헤미야도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과 충돌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무난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이 더 안전한 길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 가장 옳은 길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강력한 그런 후원자들과 정면 충돌하기로 결정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쳤다라는 말은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죠? 바로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그들의 회개를 공개적으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불만과 원성으로 가득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세 가지 잘못은 먼저 그들이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그들이 형제를 종으로 팔았다는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들이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문제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형제들에게는 절대 재상 증식을 위해서 이자를 받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줬던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게 하였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두 번째 책망은 그들을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문제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힘을 가진 내가 힘이 없는 형제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 같은 동족을 종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책망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열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명예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빌려준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이것은 우리라는 말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신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도 이 문제에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지도 않았고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두 번째 제안은 지금까지 그들이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생필품인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빼앗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빌려주면서 또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100분의 1이라는 말은 연이율로 따지면 12%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율이 어떻게 되죠? 연 몇 프로죠?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 12%니까 굉장히 높은 이율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제안은 그들이 이자놀이로 빼앗았던 그 재산과 이자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다 같이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이라도, 이 말이 중요하죠. 잘못된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여서 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길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옷을 털며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은 그 축복을 완전히 탈탈 틀려서 이제 거지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그의 산업이 털려나가고 그의 손이 빈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회중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회중이 아멘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아멘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도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두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서로 원망하며 대적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그 모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을 마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사명감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마귀의 역사에 놀아난 줄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손 내밀기 싫습니까?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안겨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 찬양을 폐성으로 부를까 생각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절대 마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 예배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 말씀은 문제 극복을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네 형제들이 총독의 먹을 먹지 아니하였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지도자는 정말 다른 일반 리더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총독으로 재임하던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당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총독이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당시 백성들이 이 세금을 내는 그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도 포도주도 또 은 40세겔을 꼬박꼬박 거둔 것으로 고백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총독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자기 재산 챙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도리어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총독의 지위를 남용하여서 땅을 매입하고 재산을 늘리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도리어 성벽 재건하는 공사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동참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모든 종자들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함께 뛰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서 그는 자기 소유로 많은 백성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을 초대했고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매일 자기 집을 개방했고 매일 소 한 마리, 또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을 준비했다는, 페리카나 치킨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양을 소비하면서 매일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은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헌신과 개방된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많은 양의 재물이 필요했지만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진정한 리더는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으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반주가 없어서 첫음을 못 잡겠네.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느헤미야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정당한 자기의 몫이라도 백성들의 힘겨움을 위해서 받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현장에서 뛰며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은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잘 준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이처럼 성김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먼저 보여주었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 보여준 교회의 첫 모습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벽만 잘 재건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적인 성벽 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외면적인 성벽 재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의 관계가 끼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헌신했고 누구보다 크게 희생했고 누구보다 많이 섬겼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오늘 회복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